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치이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금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제 부패하고 부정해졌죠.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반대로 당연히 원수로 대하게 되고 갚게 됩니다. 박해하는 자를 보면 대항하면서 물리칩니다. 자기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지만 자기를 돕는 자에게는 이렇게 선을 행하지만 이익이 들 만한 그런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멀리하게 되지요. 원수에 대하여는 원한으로 갚고 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고 큰 고난을 겪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악에 대하여는 악으로 대항해서 몇 배로 이제 갚아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내가 가진 어떤 가치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내 몫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르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에 대하여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건네주고 악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계명은 인간 자신의 본성과는 도저히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자신의 본성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를 이길 수가 없지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마치 해가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춘 것 같이 피가 악인의 밭과 또 의인의 밭 똑같이 내린 것 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 말씀, 이것들을 우리 인간은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고매한 그런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윤리,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윤리를 인간이 행한 어떤 노력이나 결심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르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이 악과 부패함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 탕란이라는 것을 자연현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뻐꾸기 새가 특별히 그러한데 자기가 새끼를 이렇게 알을 부화를 해서 또 그 새끼를 길러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나무 둥지에다가
이게 알을 여러 개를 낳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개 이상으로 알을 낳는데 그때마다 나무 둥지를 유심히 살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자기 알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는 그런 습관을 뻐꾸기가 갖고 있습니다. 뻐꾸기 외에도 다른 새들도 일부 새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품고 또 새끼를 기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그 새끼가 나면 그걸 일일이 먹잇감을 날라다 줘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탕란을 하게 되면 이 자기가 뭐 그냥 알만 나면 되니까요. 알아서 다 이것이 먹고 크니까요. 근데 그 탕란을 해서 놓았던 그 알, 뻐꾸기 알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이제 작은 새들의 알보다도 먼저 부화가 되고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이 녀석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계속해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다른 알들을 등으로 밀어내어서 결국에는 알들을 떨어뜨립니다. 다른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들을 하여튼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둥지를 독차지를 합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애기 새가 그렇게 다른 새들을 이렇게 알들까지 이렇게 밀어내는 거 보면 하여튼 기이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다른 생명을 떨어뜨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일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해요. 본능적으로 해요. 이걸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어린 새끼가 힘도 없는 애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다른 새끼를 몰아내서 죽이는가. 애기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자연 속에 이 악이 무서운 이 타락의 악이 자기도 어린 생명인데 그렇게 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어린 새끼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속에 이 자연 세계 속에도 이런 악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가장 악하고 부패한 거짓된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악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런 본성, 거짓됨, 악함, 탐욕, 이기심, 미움 이런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해도 이것은 놀랄 것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아닌 우리 자연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건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런 고상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끊임없이 남에게 베풀어주고 희생적이고 숭고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고 선한 이런 성품과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항상 행하시고 계시고 이걸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의 본성에 깊이 물들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다. 깨닫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타락의 본성이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심을 이루어간 성경의 거울 앞에 자꾸만 서야 됩니다. 그 성경의 그 참된 선함의 그 빛을 늘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때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점과 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요구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지난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금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고 지고하고 고상한 이 말씀을 나는 알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절망감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고상한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날마다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면의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내적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사로잡고 변화시켜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내면에 타락한 악의 본성들이 이게 우리 아담 이래로 우리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본성을 덜 사모하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점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 나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주변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